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의 그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거리를 갔다가 이렇게 거닐고 또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은 그런 게시대들을 이렇게 쭉 보았어요. 현수막을 이렇게 아무데나 붙일 수 없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무데나 붙이면은요 구청에서 와서 다 자릅니다. 다 잘라요. 현수막은요 게시할 만한 그곳에 이렇게 딱 부착해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신고하고 붙여야지만 됩니다. 기간도 딱 도장을 찍어줘서 그 게시하는 기간 안에 딱 붙이고 그리고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게시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모임들이 소개되더라고요. 모임들, 동창 모임, 또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행사를 알리는 그런 현수막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게시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모임에 관련해서 어떤 연합회 모임, 우리 이제 신앙 안에서 보면 기독교 연합회 모임, 또 경제인들 모임, 어떤 그런 모임, 또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음식 업체의 연합회 모임, 이런 이제 9월 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정기총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연합회 모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학생이건 청년이건 우리 장영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이든 할 수 없이 여러분 저마다 어떤 모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또 등반 모임, 어떤 취미 모임,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모임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요 힘을 얻기 위해서 좀 권력층에 있는 그러한 분들과 이렇게 인맥을 쌓기 위해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을 보아요. 또 물질적인 부분들을 갖다 누리기 위해서 어떤 소모임이나 대모임에 이렇게 가서 정보를 갖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모임들이 이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모임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어떤 모임은 그 모임이 오래 지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패가망신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모임에 속하고 있나요? 어떤 모임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내가 속하고 있는 모임을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그 모임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함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것을 권유하고 또 권유합니다. 누구와 연합하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세상의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연합하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복의 복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묶여있다고요? 죄의 권세에 묶여있다. 묶여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에 묶여있지 말고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여러분 뭔가 새를 갖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사냥꾼들은 뭘 쳐요? 예, 그물을 치죠. 그물. 예전에 시골에서 보게 되면 밭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게 되면 그물을 이렇게 딱 쳐놔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그물에 새가 걸려들면 어떡합니까? 새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파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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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아니에요. 더 그물에 여기가 묶이고 저기가 묶이고 묶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새의 자기의 힘으로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가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자력으로 그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에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저 현충원이에요. 현충원. 현충원에 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집터는 어디냐면 이렇게 장군들의 묘역이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 바로 그 건너가 저희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또 살았던 그런 곳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뛰놀고 장난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어느 날 집에서 희한한 것을 봤어요. 집 뒤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두나무도 있고 또 감나무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곳에 어느 날 거미가 거미줄을 쫙 크게 쳐놓은 거예요. 왕거미가. 뭘 쳐놨다고요? 거미줄을 쳐놨어요. 그런데 새 한 마리가, 제비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샥 비행을 하면서 딱 넘으면서 어디에 걸렸을까요? 거미줄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새가, 그 제비가 날아오면서 거미줄에 걸려요? 어린 나이 볼 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제비가 거미줄에 걸린다? 거미줄이 탄력이 쫙 있으면 팅팅팅팅팅 끊어지지 않았어요. 뚫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비가 딱 걸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까마귀는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예요. 까치는요? 길조. 제비는요? 길조에 해당하죠. 왜 길조라고 생각해요? 예, 박씨를 물어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미줄에 딱 걸린 제비를 보면서 아우, 저거 어떻게 하지? 어린 마음에. 그런데요, 읽었던 동화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흥부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비를 물구러미 바라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놨으면은요, 거미가 움직이더라고요. 착. 거미줄이 딱 움직이니까 거미가 쭉쭉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새의 깃털만 남는 거예요. 다 야금야금 다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미줄을 갖다 제거하고 제비를 갖다가 거미줄에 묶여 있는 그 깃털에 있는 그 거미줄을 다 떼어줬어요. 그리고서 날려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씨를 물어봤을까요? 박씨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날렵한 제비가 여러분 탄력을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딱 했는데 거미줄에 딱 걸리니까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푸드득 푸드득 거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거미줄에 더 엉키는 거예요. 예? 자력의 힘으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4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시편 124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포로 잡히고 묶여 있다고요. 어디에요? 영적인 도둑에게. 여러분, 마귀 사탄이 놓은 죄의 덫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묶여 있다고요. 사로잡혀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여러분,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어요? 예, 그 마귀의 그 세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끊어주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그 그물을, 여러분 그 쇠사슬을 끊어주셨다. 할렐루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즐겨 부렀던 여러분 찬양곡 아닌가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권세, 죄의 그 모든 것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가서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죄물을 끌고 가고 그곳에 안수하고 그 죄물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뭐 했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자기를 대신해 죽어줄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 피를 가지고 나갔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예표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오늘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표만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보여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오늘 묻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유혹에 덫을 놓은 마귀,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을 갖다가 다 멸하고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요. 아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좀 더 뒤로 가서 28절 보실래요? 그럼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오늘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나온 그 시각, 그 때는 아마 다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하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분은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지긋한 여러분 연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벌고 초청한 그때에 응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베푸는 이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야,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그 속박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죄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달받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죄악 가운데 묶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나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듣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의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지켜보시는 분이 있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한숨 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누가 지켜보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성령 그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가운데에도 열심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이유가 여러분 죄에서 묶여있고 그것을 풀리는 것이 오늘 이유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래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같이 함께 심는다, 심겨진다, 함께 자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같이 심겨진다, 함께 같이 자란다 그런 의미가 이 연합의 의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리라는 그런 단어 아세요? 연리? 나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연리근, 연리목, 연리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조경에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나무가 다른 나무예요. 한 나무가 아니라 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뭐가 이렇게 붙어요? 서로 얽히고 설켜요? 뿌리가 여러분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됐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리근. 뿌리가 서로 엉키고 설켜 하나가 돼서 줄기가 하나 됐어요. 줄기가 서로 자라면서 이렇게 여러분 꽈배기 틀듯이 하나가 됐어. 두 나무인데 하나가 됐어요. 그 연리목이라고 해요. 가지가 하나가 되었어요. 가지가 연리지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 된 이 나무 외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한 분이 봤어요. 한 나무가 시름시름 앉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처럼 여러분 동물도 그렇처럼 나무도 그런 거죠. 영양 주사도 넣고 그런 처방들을 하잖아요. 한 나무가 시름시름 앓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또 살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돼서 다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같이 공급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니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연합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누구와 연합되어서 여러분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연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노마서 안에 동일한 동의어를 좀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1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1장. 로마서 11장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접붙임이 됐다고요. 접붙임이 됐다고. 예?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고요. 여러분 고엽나무 아세요? 고엽나무는 열매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고엽나무 열매는 아주 작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고엽나무와 감나무하고 접붙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감나무. 예. 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접붙임을 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연합의 의미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연합은 뭐냐? 따라하면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가서 본다면 여러분 이러한 연합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아멘. 절망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우세요? 손 들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려주십시오. 오늘 만약에 이 손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나는 죄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나는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묶임 가운데 내 영혼의 묶임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가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이 마음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음판에서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야, 여러분 이 마음판만 그런 게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여러분 공동체 앞에 여러 사람 앞에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행위, 그런 여러분 의식이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침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 예식이고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러한 오늘 우리들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은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하반절의 말씀에 시선이 꽂혔어요. 우리가 남은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니?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하면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종이 되어 그 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좀 더 뒤로 가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까?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지배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한 단어로 하면 순종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냐고요? 마귀에게 순종해요? 죄에게 순종해요? 그 지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마귀에게 죄에게 여러분 넘어가고 그런 삶을 삽니까?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사육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본성, 본능이에요. 예?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정욕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내 본능과 이 모든 부분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그리고 그 지배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에 생각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지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무엇 하라는 겁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고 그 지배한 가운데, 죄의 지배한 가운데에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남은 일생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라? 의의 병기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구에게 내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줘라. 아멘. 내 시간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그래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늘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자녀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인물 여러분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은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여러분 솔로몬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앞에도 네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아,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걸 다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받은 이 솔로몬이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연합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본보였던 그 삶을 여러분 쫓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자리를 지켰는데 1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11절까지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의 말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고 아버지가 본보였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더 여러분 강하게 한다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방의 여인들을 공주들을 다 정략 결혼해서 데려와서 온 땅을 갖다가 다 우상단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여인을 위하여 그렇게 신상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세요.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나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두동강이 나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예배자로 달려갑니까? 그러나 명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 살기를 원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 얻은 자다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의 삶,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이 마음판에서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았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았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약해도 주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승리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음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